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며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체킹되어 있는 1위가 뭐냐면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 6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1위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 그 신구약 말씀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많이 이렇게 애송했던, 읽었던, 묵상했던, 또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위가 있으면 또 2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2위가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7절입니다. 7절, 그 안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러고 온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과 7절의 말씀은 짝을 이루고 있는 한 번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피풀 앱을 사용한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피풀 앱을 사용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적인 성도들이 아마 가장 애송했던 또 가까이 했던 말씀이 6절과 7절의 말씀이라고 보아도 아마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빌립보서 짧은 4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 빌립보서는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기록된 빌립보서고 더욱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서신이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책입니다. 기쁨의 책. 감옥 안에서 기쁨의 책이 나왔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왜 기쁨의 책이냐면은 짧은 4장 안에 각 장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4장이죠. 4장 안에 오늘 6절, 7절이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했고, 또 그 아래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장뿐만 아니라 1장서부터 쭉 보면은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바로 기쁨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시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 속에서, 그것이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의 영이 허락하시는 줄 알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제 도착한 땅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도시에 도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니까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도시 안에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유럽 전역에 있어서 복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복된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만의 이야기로 글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기까지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은 두통이나 심장병이나 위장병이나 심지어는 무서운 암 같은 이런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근심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원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여기에 이런 것에 눌려서 마음의 기쁨 또 평안이 사라지고 수없이 다양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오늘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초청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에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없고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쉬게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라고 했으니까 왔지요. 왔으니까 쉬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쉼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정말 목보다도 검고 흉악한 우리의 죄 또 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과 구원하심과 온전케 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의 수가 약 3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지요.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선에 보내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약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 폭탄 맞아 죽은 사람은 약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남편을 전선에 보내고 아들을 이 전선에 보내고 걱정, 불안, 근심 속에 살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총탄으로 죽은 수보다 불안과 공포와 염려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 불안, 공포가 깊어지면 결국은 정신분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일반적으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보건대 염려는 불안과 공포는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해를 주는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책, 어쩌면은 코로나의 백신과 같이 내지는 치료제와 같은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일단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뭘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직역을 하면은 지금 네가 걱정하고 있는 그거 걱정하지 마, 이거거든요. 걱정 그쳐, 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 하지 마, 내려놓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의 원어적인 의미는 메림나우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림나우가 메리조에서, 그 뿌리가 메리조에서 유래되었는데 뜻은 분열하다, 나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원뿌리는 나누어지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나뉘어져서 심령이,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 분주한 상태, 갈피 갈래를 잡지 못한 상태가 바로 염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염려를 영적으로 보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며 신뢰에 대한 결핍에서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 바로 염려입니다. 주님은 이 염려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존귀함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믿음이 작으면은 염려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 염려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소 같은 거예요. 시소.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커야 됩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믿음이 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오히려 사도로 할지라도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떤 형편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크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크게 들어 쓰시고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큰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정말로 큰 믿음은 모든 것을 맡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 왕이 신하에게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죠? 그때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거 직분 뺏어버리고 파직시켜버리고 저 섬으로 귀양 보내야 돼요. 믿지 못해. 나를 못 믿는 거, 왕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왕이 신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은 신하는 황공무지하옵나이다 하고 감사함이 이게 막 땅에 막 팅팅 튈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혹시 뻥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임금에게 만약에 한마디만 했다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날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보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를 하는 거야. 기도하라면 안 하고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큰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자,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얼마만큼 맡기라고요? 다, 전부,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한 반쯤 맡기고 맡겠다고 하면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을 맡겠다는 것은 반은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맡기라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길 때 창고에 가서 직원한테 이거 괜히 맡겼다가 뜯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묻고 예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 알아서 하시겠죠. 안 맡기겠죠. 여러분 이 염려를 맡긴다. 내 문제를 맡긴다. 맡길만 하니까 맡기고 책임질만 하니까 맡기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맡기고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염려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 방안,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하는 그 걱정 하지 마 이거거든요. 그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염려 대신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대화와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서로 대화하잖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대화를 많이 하겠지요. 안 친할수록 멀리 하려고 이렇게 대화가 줄어들겠지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기도고, 간구는 일정 요구의 조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조건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기도보다는 간구 쪽에 좀 가깝지 않겠나. 좀 대화하고 이런 것보다는, 교제보다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뭐 좀 열어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이런 쪽 간구 쪽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한 어떤 요구 내지는 어떤 위협적인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을 때는 염려로 드러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을 때는 염려되고 하나님께 찾는 것이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실패로 나타나지만 후자는 응답과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필수적인 조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기도에 이런 어떤 신뢰가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말씀에 대한 어쩌면 성경적인 어떤 그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네. 오늘 이 은혜가 주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체험한 간증을 오늘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 성전 이 본당 안에 뒤에 세면대에 수도가 얼어버린 거예요. 수도가 얼면은 수도를 사용하신 분들이 불편하겠지요. 예. 그래서 수도가 꽝꽝 얼어서 며칠째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지난주 화요일 밤에는 우리 사택방의 보일러가 바닥이 안 따뜻한 거예요. 온도 센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뜻한 거예요. 에어 밸브에서 에어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에어가 차면은 물이 안 도니까 안 따뜻하죠. 이렇게 열었어요. 열고 싹 에어 뺀 다음에 물 한 컵을 빼고 다시 잠궜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궜는데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게 잠궈야 되겠죠. 내가 좀 덜 잠궜나고 더 세게 잠궜는데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 물이 막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어 작업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간이 밤 11시였습니다. 밤 11시. 문제는 그 밤에 밸브를 사러 갈 수 없잖아요. 만약에 정 같으면 철물점, 낮 같으면 철물점 가서 또르륵 가가지고 금방 사다가 그거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러 갈 수 없으니까 이거 밤에 계속 물이 흐르니까 수고대로 막아놓고 놔도 계속 나오고 뭐 계속 흐를 수밖에 없지 않고 온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함을 막 뒤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문 용어로 메꾸라라 그러는데 메꾸라. 그 밸브는 아니지만 이게 물이 나오는 것을 빼고 거기 비슷한 이제 볼트를 갖다 칵 채워놨는데 다행히 그곳이 있어서 칵 채워서 물이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응급처치를 다 하고 나니까 새벽 2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마음을 썩겠어요. 사람이 박사 늙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야 되잖아. 새벽 기도에 있으니까. 지금 화요일 날 밤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날은 수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려고 이제 나왔죠. 근데 날씨가 막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2층 보일러가 얼까봐 2층 보일러실에 가서 제가 보일러를 열어놨어요. 보일러가 물을 보일러 얼면 골치 아프잖아요. 서로가 슬프고 괴로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층 보일러를 이제 열려고 딱 들어갔는데 보일러 밸브 안에서 얘는 관이 큰데 거의 이만한데 거기서 물이 똑 떨어지고 이미 많이 흘러져 있는 거야. 아니 열지도 않는데 잠가는 상태인데 따뜻한 물이 계속 떨어져서 똑똑 떨어져가지고 물이 바닥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와야 되겠고 물은 떨어지니까 일단 그릇을 하나 큰 걸 갖다 받쳐놓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하고 물이 막 떨어지면 엉망이 되니까 그릇 하나 받쳐놓고 새벽 기도 왔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온통 생각이 어디가 있냐면 보일러실 물 잠궈야 되는데 그 그릇이 넘쳤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뿐이지요. 뉴스를 보니까 그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날씨가 너무 겨울 한파가 시베리아 이게 고기압이 한파가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막 한파로 인해서 수도가 터지고 뭐 보일러 온수가 터지고 이런 것들이 수천 건이에요. 네.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니까. 그래서 보일러 수리 업체가 와서 고치기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라고 하면은 바로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 터진데 급한데 뭔데 약속한데 어제 약속한데 그제 약속한데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된 거, 이걸 어떻게 계속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은 제가 그 말씀 이후로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지지난주에 준비한 말씀이 이 현수막 만들 때부터 내가 1월 세 번째 주에 해야 되겠다 하고 스케줄을 잡아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확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좀 걱정은 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염려 내려놓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감사 기도문을 제가 어젯밤에 적어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지금 어젯밤은 제가 언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수요일날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지금 주일이 아니라 수요일날 새벽이에요. 어젯밤에 3층 보일러 밸브에서 흐르는 온수를 막을 수 있도록 비슷한 부속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층 보일러 밸브에 지금 온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다고 이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하지 말라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이제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아침 뉴스를 보면서 그 시간에 한 6시 반, 한 40분 정도 됐는데 아침 뉴스를 이제 틀면서 지금 이 시간에 보일러 업체에다 연락을 하면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침 6시 40분입니다. 다 업체에서 나온 사람들 같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하면 또 신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전화하면 안 받을 것 같은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문자를 이제 제가 보냈지요. 긴 얘기 안 쓰고 보는 즉시 바로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카톡 보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간밤에 한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지금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 날 새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졸린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도.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한숨 자고 나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이제 한숨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폰을 열어보니까 그분이 카톡을 부재중 전화나 아니면 카톡을 열어봤거나 무슨 답변이 뭐 오든가 말든가 무슨 글이 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딱 열었는데 열어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웬일이냐고. 웬일은 카톡도 안 열어보냐고. 그래서 보일러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그랬더니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충북 청원군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반대쪽이죠. 청원군 알지요? 그래서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 갔다가 어디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밸브가 노후가 돼서 아마 바킹이 이렇게 뜨거운 물이 늘어져서 아마 이렇게 물이 누수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밸브를 스파나 같은 거를 꼭 조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층은 어찌됐든 막았어요. 비슷한 볼트로 막아 채웠는데 물이 안 나죠. 근데 2층은 물이 떨어지는데 제가 스파나 가지고 딱 채웠거든요. 이렇게 싹 힘을 조절해서 딱 채웠는데 물이 더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면은 물이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물이 막 졸졸졸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바가지 그릇 갖다 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밸브 있는 그 위에 여기가 이제 보일러에서 오는 선이고 보일러 물줄기고 선이고 물 온수고 여기 밸브 큰 게 있는 거예요. 요 밑에가 레버가 있는데 여기서 물이 종종종 새길래 이걸 바꾸면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보일러실에 가가지고 원 밸브를 잠궈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잠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큰 걸 막 이렇게 빼가지고 철물점에 갔죠. 가가지고 이거 좀 달라고 했더니 금방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채웠거든요. 그때 물이 딱 원밸브 열어도 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3층에도 그거 제가 빼난 거 어젯밤에 빼난 거 다른 걸 채웠다 그러잖아요. 그 빼난 그거 갖다가 이제 그 부속 갖다가 바꿔 채우고 2층도 이만한데 심주로 된 거 이만한 거 갖다가 바꿔가 채워서 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1층 여기 세면대도 이 제가 이 금대상 이 라지에타를 거기다가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갖다 놓고
그 다음 밤을 새고 그 다음날 한낮까지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일러 그 공사 다 마치고 이제 여기 내려와서 저 수도도 사실 그분이 와서 고쳐달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물이 안 나는 거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면은 수도도 녹여야 되고 2층 보일러도 고쳐야 되고 3층 보일러 그 코크도 에어 작업하는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아마 그분이 내일쯤 돼 목요일 날은 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2층 3층 보일러 밸브를 다 바꾸고 1층에 내려와서 탁 틀었더니 물이 샥 쏟아지는 거야.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고쳐서 수리하는데 5,500원 들었어요. 밸브 에어 코크 하는 거 그거 2,000원. 이만한 신줄이 된 거 그거 3,500원 해서 5,500원 들었어요. 내가 전문 기술자도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단순하게 정말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이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일날 이 낮예배 때 제가 이런 간증을 이렇게 길게 하지 않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막 좋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 내지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7절의 말씀인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 똑똑이들, 잘난 사람들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불안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해결하는 백신이요 또한 치료하는 해독제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지, 감정, 지각 등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의지, 감정, 지각 등의 중심. 그 다음에 생각은 노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상, 계획, 지혜의 모든 근원, 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키시리라 이 말은 이 원제에 보니까 아파트 이름 중에 보니까 푸르지오가 있더구만요. 푸르지오 있죠. 그런데 푸르지오가 아니라 지키시리라 이 말은 푸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호의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말이 호의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지키시리라 이 말은 미래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아까 미래 능동 직설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셔서 계속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관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개입하셔서 보호하고 마치 암탉의 제 새끼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듯이 그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지요.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는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 염려하지 마 그러면은 염려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도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작은 자 안 씁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행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이 한 주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